존 웨슬리 설교 111번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본문 빌립보서 2장 12-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해설. 1785년에 작성되어 같은 해 알미니안 매거진 9 10월호에 실렸으며 설교집에 수록되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상호작용하는 역설과 신비를 조심스럽고 완벽하게 설명한 설교로 평가받는다. 선행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당위가 된다는 것이다. 네, 설교문 서론 파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라든가 혹은 도덕적인 선악의 구별 같은 큰 진리들은 이방인의 세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어느 정도 깨우쳐 주셨다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 곧 기록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자신이 바로 법이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율법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것들이 돌비의 계명들을 기록한 바로 그 손에 의해 문자로 기록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취지를 드러냅니다. 곧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건 아니건 간에 이에 대한 양심의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많은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진리는 동서고금의 지성인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영에 관한 진리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사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영에 관해서는 인간이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됨을 뜻합니다. 재치있고 박식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쉐발리에 람제이 같은 위인이 이런 진리를 일반 연구서적에서도 찾아내려고 무지내를 썼지만 그러한 상상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반 연구서적 속에는 이러한 진리가 대단히 희귀합니다. 있다고 해도 몇 세대에 걸쳐서 가장 잘 교육되어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나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려 깊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들의 지식보다도 별로 신통할 게 없는 수많은 군중들은 아직도 썩어가는 짐승의 시체처럼 이 중대한 진리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복음에 의하여 밝혀질 때까지는 온 세계의 인류와 온 세기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식의 불꽃이 튀어도 의의 태양이 떠올라 어두움의 그림자를 내어 몰기까지는 온 천하가 암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새벽이 오매 그때까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누웠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건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의욕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이 동등됨을 노략질하지 않으셨다는 뜻으로 이는 다른 사람의 지시로 인함이 아니요 스스로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가장 높으심의 두 가지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말들은 반대적인 두 말과 함께 쓰였는데 곧 그의 충만하시다 함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뜻은 본문에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에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충만한 신성에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곧 사람과 천사의 눈이 볼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의 충만하심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는 그 행위에 의하여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어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과 복종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원을 얻도록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 13절. 이 뜻깊은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노력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앞에 두 가지 연결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러운 부분이고요. 자, 본문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면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너희 안에서 소원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라는 어구를 행하시는 이라는 말에 연결시켜 보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게 된 것이 마치 인간의 공로나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이거나 또는 그것이 인간의 선행인 것처럼 인간들 스스로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의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헛된 생각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하나님 자신이 홀로 단순한 은총, 곧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이를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소원하시고 행사하시도록 되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만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소원하시다는 말은 내적 믿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하시다라는 말은 외적 신앙 전체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이해될 때 이 말씀은 곧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을 이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소원하시다는 말은 모든 선한 의욕을 뜻합니다. 그리고 행하시다라는 말은 그 선한 의욕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선한 의욕을 불어넣으셔서 그 선한 의욕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소원하시다와 행하시다의 원어인 토델라인과 토에네르게인은 두 번째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델레인, 즉 소원하시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선한 의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의욕이 우리 인간의 기질이나 말이나 행동 또는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에 관계되거나 관계되지 않거나 간에 그것은 모든 선한 동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다로 번역된 토에네르게인은 분명히 위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모든 의를 행하는 능력, 그 선한 말과 행실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에너지 전부를 말합니다. 이상의 해석을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을 소멸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약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선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조차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울러 그 선을 끝까지 행하는 능력도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간이 알고 느낀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의욕을 불어넣으실 뿐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시고 그 뒤를 따라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이제 첫 번째 파트였고요. 본문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의
원뜻은 어떤 일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자신이라는 말은 너희 자신이 이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은총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선행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어떤 행진을 암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시작이요 눈멀고 무딘 마음, 즉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구원은 흔히 성경의 회개라고 말하는 깨닫게 하는 은혜로 인하여 계속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좀 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돌과 같은 마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 곧 칭의와 성화로 설명됩니다. 칭의라 함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말하며 성화라 함은 우리가 죄악의 권세와 뿌리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 또한 이 구원의 순간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구원이 순간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룩하고 겸손하며 고상하고 오래 참는 사람 가운데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구원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많은 가지들을 내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욱 성장하여 마침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있어 자랄 때까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도록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 다른 말씀입니다. 종들아 육체의 상전들에게 복종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이것은 비록 상전으로부터 곧 노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현재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속담식 표현입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전들은 종들을 벌벌 떨게 내버려 두며 더구나 그렇게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아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한 눈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상전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쉽게 발견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가장 열심 있는 마음으로 모든 조심과 주의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앞에 있는 메타포브, 즉 두려움으로 라는 말은 그러한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일은 가장 부지런함과 최대의 속력 그리고 꼼꼼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메타트로무, 즉 떨림으로 라는 어구를 연관시켜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 점들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일으켜야 하는 영적인 일에 쉽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된 종들이 이 땅 위에 있는 상전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성품과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로는 가장 열심 있는 마음과 온갖 조심과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요. 둘째로는 가장 부지런함과 최대의 속력 그리고 꼼꼼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자신의 구원을 이룩함에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단계들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취하여야 할 첫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즉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도록 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미 주어진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마를 피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일과 경건한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가족, 기도와 은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도 노력하십시오. 은밀히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이는 상급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우리들과 함께 들으며 또 홀로 읽으며 그리고 그 읽는 말씀을 명상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만찬에 참석하여 주를 기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만찬석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귐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은 은혜 가운데서 절제하도록 하십시오. 틈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육을 위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함에 있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풍성히 하여야 합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기쁨을 버리십시오. 비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되어도 비록 육체에는 쓰라린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된다면 사양치 말고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한 데에 나아가 마침내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하여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라 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문 두 번째 파트까지 읽었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앞뒤 구절 사이에 노골적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간 안에서 소원하고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이 일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하는 일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할 뿐 아니라 실상 필요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인정한다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위와 같은 생각은 육적으로나 혈통에서 나는 추리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대단히 그럴듯하여도 좀 더 깊이 생각하여 보면 그것은 건실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도 일하라는 말씀에는 아무 모순이 없으며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도 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이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사람으로서는 즉 여인에게서 난 자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본래 병들었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살리시기 전에는 인간은 무슨 일이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걸어 나올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인간이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전까지는 죄악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계속 죄에 거하면서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그 책임을 창조주께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자연적으로 죄악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밖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적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란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선행적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많건 적건 이 선행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선행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선행의 은총이 인간의 심층을 찌르기 전에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 이것을 없애버리는 사람이 많다 하여도 이 선행의 의욕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를 비추는 빛의 빛, 즉 희미하기는 하여도 반짝이는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가 불젓가락으로 지져져 마비된 양심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인간은 양심의 빛을 거역했을 때 다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은총이 없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은총을 활용하지 않는 까닭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한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 안에서 소원하시고 행하심으로 여러분은 모든 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대스승의 형상을 따라 사랑 안에서 거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체험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두 가지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저지른 불순종을 변명할 속셈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은 채 인간의 무능력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다시금 기도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변명을 숙고하여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틀린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처절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곧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은총의 불꽃을 복돋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만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되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 즉 이미 있는 은총을 키우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교리와는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도 심지어 우리 인간 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그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지 않으면 인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합시다. 다소 뜻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은혜로우신 주님과 함께 말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뒤따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합시다. 주의 일을 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풍성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